깊은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찬송가로 430장, 우리 새 찬송가로 우리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그렇게 되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어서 찬송가 382장, 우리 새 찬송가 382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가 너를 지키리.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어려움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변하지 않는 여전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가 또 편안한 안식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오늘 하루 첫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문을 하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고 명하신 명령에 따라서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풍파가 많고 거칠고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며 또한 참된 복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의 가치와 그 세속적인 모든 그 기준들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늘의 가치, 그 사랑과 은혜, 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참으로 복된 자의 오늘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3월 9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쁜 우리 교회 신앙의 우리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셀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적자 생존, 양육 강식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 간에도 그 힘 있는 자가 상대방을 또한 모든 원하는 것들을 빼앗고 또 약한 자는 또 빼앗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모습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삭의 사건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아버지로부터 계승받는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평가해 주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모리아산 중에 하나에 또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서 참 아브라함의 믿음도 소중하지만 그때 당시 이삭은 작은 소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이 드신 그 아버지에 비해서 그는 장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고자 했다면 또한 힘으로 막을 수도 있었고 또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아버지의 또한 그 결정에 따라서 참으로 순종했던,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형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할 정도로 참으로 온유하고 또한 화평의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삭을 가장 잘 또 보여주는 이 모습, 그 사건이 오늘 26장 우리 12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했을 때에 그는 다투지 않고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면서 또한 떠나고, 또한 그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 가운데에서 다시 또한 그 우물을 파서 그 샘물을 얻게 되는 몇 차례나,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세 차례나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있는데,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만을 또한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참으로 복받은 자의 귀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빼앗고자 하거나 탈취하고자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그 복이 그대로 잘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그 복 받는 사람에게서 이대해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게 되면 어떤 사람도 다 그 복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삭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축복하셨는지, 또한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정말 그 온유한 그리고 그 순종의 그릇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라고 했을 때 그 땅은 바로 그랄 땅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이었고, 그 당시 그 블레셋과 그 그랄 땅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칭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곳에서 이제 농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 전에 26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자기 그 리브가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속이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그 누이를 그 리브가를 그냥 품에 안는 것을 보고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절대 그 리브가를 손대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녀를 손대는 자에게는 내가 처당하게 될 것이다, 처형할 것이다라고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때 그 사건을 보게 되면 그 그랄 땅으로 왔었던 그 이유가 바로 흉년 때문에 왔던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2절의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할 때에 얼마의 소득을 얻게 되었느냐, 얼마의 수확을 얻게 되었느냐, 100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25배, 30배만 그 수확을 얻어도 엄청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는 비유를 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배만 해도 엄청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삭은 본래는 이제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을 치고 또한 그 양을 치는 그 목축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다른 농사를 전문적으로 그 오랫동안 지은 사람에 비해서 기술력도 떨어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에 너무나도 정말 상상하기 힘든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이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인용하는 만수르가 되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그 주위에 같이 살던 그 거민들이 싫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양과 소 떼가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살아갈 때에 변변치 못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환대하고 같이 살아려고 하지만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들어왔던 하나의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잘 될 때는 시기 질투하면서 이제 그를 향해서 공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모든 우물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받았던 그 모든 계승했던 그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린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 우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렇게 물이 흔치 않았던 그러한 그 곳에서는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통해서 가축들을 먹이고 우물을 통해서 사실 가물었을 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우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과 촌락이 구성되기 때문이죠. 그 우물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의 그 생명줄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러니 너는 떠나라라고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16절 보면은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입니다. 이삭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네가 강성해졌을 때에 내가 너한테 위협이 되고 우리 모두한테 위협이 될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러한 두려움과 그 가능성 때문에 빨리 떠나라, 쫓아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자기들이 이미 살았던 곳이기에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날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빠졌던 모든 우물을 또 다시 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다시 우물을 메웠었던 것이었는데 그 우물을 팔 때 또 우물을 또 다시 물을 얻게 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지역 같이 살고 있었던 그랄 목자와 자기 목자가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소유를 그 그랄 목자들이 이제 이것이 본래 우리가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우물도 우리의 것이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 우물을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우물을 에색이다. 에색이란 말은 바로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줬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것을 또 다툽니다. 신나라 했습니다. 신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움, 적대감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다 또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게 되면 이삭이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파게 됐죠. 근데 그 다음에는 다투지 아니었던 것입니다. 르호봇이다. 이렇게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왜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뭐냐면 넓게 광대케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우물을 또 팠다가 또 빼앗겠다고 하면은 또 주고 우물을 또 파고 또 물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빼앗겠다고 하면 또 주고 하고 하는 이러한 이 행진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이 행진을 바로 바보들의 행진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한 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대식구입니까? 종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가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에 그 수확을 위해서 농사지었던 그 땅들도 두고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에 대한 손해입니다. 싸워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그곳의 이방인이었고 사실 나그네로서 그 땅에 대한 어떤 소유를 클레임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정말 바보처럼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그 장소를 옮기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옮길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축복 그 우물을 다시 발견하고 그 우물을 통해 이 생명의 샘을 그리고 이 생명의 물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위에 있는 식구들과 식솔들은 다 그 아이삭을 보면서 이런 멍청한 양반이 있나 이런 멍청한 주인이 있나 이렇게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주고 떠나면 어떻게 한다가 말인가 라고 그런 많은 지탄과 또한 그 비방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념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그 생각에서는 그냥 믿음의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참 멍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다 양보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에게는 화목이 있고 거기에는 화평이 있고 거기에는 안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아들 야곱은 정말 그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그 형들을 속이게 된 것이죠. 근데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서 타지에서 참 많은 고생들을 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이삭은 참 온유하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가 브엘셀바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참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믿음과 또한 축복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그때는요, 이 우물을 파서 물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정말 이 모래 아래에서 바늘, 이 해변가에서 바늘 찾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축복된 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아비멜렉, 그들 쫓았던, 너 나가라. 그렇게 미워했고 또 이렇게 쫓아보냈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그 친구와 더불어서 이제 이 그랄로부터 이삭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를 내쫓았을 때 분명 그 그랄 땅에 엄청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아마 몰려왔던 것일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된 사람을 내쫓아버리기 때문에 그 땅에 더 큰 아마 기근과 흉년이 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만이 다시 그 그랄 땅에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정말 이 아비멜렉도요 얼굴이 철판입니다. 세상에 다 우물을 막아버리고 쫓아보낼 때는 언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했다고요? 내게 평안히 가게 했다고요? 그때 자기가 한 일을 그냥 생각하지 못하고 그 전에 좀 좋았던 때만 아마 기억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삭을 마음에 보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참 상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어떤 앙금이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정말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쫓아보낼 때는 언제고 나와 그렇게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브엘셀바에게 오기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팔 때마다 정말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기적과 같다고 하는 그 의문의 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여기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향하시는 그 뜻을 이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손해 볼 수밖에 없고 망할 수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세상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과에 있어서도 이 혼탁하고 정말 무섭고 정말 거칠고 아주 사나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도 바보 같고 너무나도 멍청한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온유한 사람은 정말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런 참 우리의 이 교회 또 우리 여러 우리 교회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참 다툼이 많습니다. 정말 그 다툼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다툼을 그치고 정말 이삭처럼 하나님의 그 기준과 가치와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정말 그 미워하는 자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미워하는 자도 정말 그 축복을 바라는 자신에게 그 돌아오는 그들을 찾아오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복받는 자, 그 이삭의 오늘 그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 그 어느 누구도 그 복을 빼앗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 바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잊지 않는 정말 그 가운데 온유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 이 현상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빼앗고 탈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선과 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세속적 가치와 그 기준들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 화목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길과 또한 그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그 십자가의 그 역사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투르키에 그리고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연차 거듭되는 또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도 황폐해져가는 그 땅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 생존한 자를 주님께서 더 보호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슬픔 위에 하나님 위로를 또 많은 또 구호의 손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거의 평화의 땅이 올 수가 있도록 침략자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그 땅에 정말 회복과 또한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함께 같이 또 기도할 때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또 우리 올해 한 해 또 우리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모이기를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우리 모든 목표 아래서 우리 모든 우리 모임들이 우리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임들이 정말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잘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명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육신의 연약함을 입으신 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기업과 가정 경제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화목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진정한 축복받은 자의 또한 그 행동과 그 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종하며 또한 온유한 아들의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방법이 너무나도 참 바보 같고 너무나도 참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 것 같고 정말 무너지고 손해보고 할 것 같은 그러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축복하실 때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한 그 지경이 더 넓혀지는 르호봇의 아버지 은총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준과 우리 하늘의 그 가치를 내 마음에 품고 또한 실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보 같은 행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승리의 행진 또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행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한 사회에서도 참으로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참으로 십자가 같은 그 길이지만 우리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양보하는 것이 바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사오니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너무나 많은 수만조와 피 흘리는 그 땅을 주님 아버지 울부짖는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오니 하루속히 전쟁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침략자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유럽과 그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빨리 복구와 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잃어버린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아버지 인하여 슬퍼하는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주시는 위로와 그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시리아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의 그 지진으로 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피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을 당한 그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속히 지속적으로 구호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주님 그들에게 주시어서 빨리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땅에 모슬렘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확장되고 더 편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이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도 함께 같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목장과 모임 또한 부서 모임 모든 아버지 각 선교회와 기관 모임들 또한 모든 아버지 이 가르침의 교육에 있어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임에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검사받고 치유받고 있고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병이 재발되지 않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지병으로 인해서 가려 중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주님 그들의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아시오니 항상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하시만 하거든 다시 더 큰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께서 주신 이 땅의 그 사명들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아버지 아파하고 불편하고 거동하기 아버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그 세포들이 생성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장기관 기관들이 다시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행사에 있어서 주님은 다 이들을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왕성과 또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한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시오니 하나님 그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조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진학과 또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 모든 미래에 참 힘들고 어려운 결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길을 평통케 하여 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그 이삭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삭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한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